바울은 참된 선지자의 특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교사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생과 참된 선생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는 갈라디아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선생과 참된 선생의 특징, 성도의 교제, 새 창조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자신의 특징을 말하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원하는 만큼 육체를 보기 좋게 하려는 그들입니다. 이를 통해 거짓 선지자의 특징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행동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육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게, 즉 겉으로 좋게 보이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좋게 보이는 일에 힘쓰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았듯이 베드로와 바나바도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위협에 굴복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암브로시아스테르는 12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겉으로만 좋게 보이려고 한다는 말은 사람들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거짓 사도들이라 부르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또는 적어도 그들의 적의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며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적수들에게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에 관해 입 다물기를 한결같이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 자신이 사는 방식에 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핍박을 멈추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겉으로만 거룩한 척, 신앙의 모습이 있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거룩하지 않은데 그런 척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는 관대하셨지만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만큼 또는 유대교 전통이 원하는 만큼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신앙을 복음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나 교회가 정한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지키며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신앙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그렇게 믿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 복음에 빠져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만족시키는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연합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며 자신의 신앙을 매 순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증표인 할례를 받았지만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를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는 받았지만 스스로 거룩함을 버리고 죄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 봉사, 헌신, 선교를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봉사, 헌신, 선교가 자신의 만족 또는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 겉으로만 좋게 보이는
보이려는 행동인지, 복음을 믿고 받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 때문에 흘러나오는 행동인지, 바울이 말한 열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맺고 있는지, 영원한 생명, 즉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맺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바울은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어거스틴은 13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교 관습을 따르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율법을 내어줄 마음이 전혀 없는 유대인이 가하는 박해를 피하고 싶었던 데다가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개종자의 수를 유대인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명성을 위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의 성공을 위해, 성공한 목회자라는 명성을 위해 여러분을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봉사와 헌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 마케팅을 통해 가스라이팅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를 보면 예배, 헌금, 봉사, 선교를 강조하는 일만으로는 참된 목회자와 거짓 목회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헌금, 봉사, 선교를 강조하는 목회자들이 참된 목회자인지 거짓 목회자인지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참된 선지자의 특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교사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자신의 직분이나 헌신, 경력 등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라는 것만으로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새로운 본성을 소유한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 또한 세상, 즉 타락한 옛모습을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초대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세상일, 사람들의 칭송, 높은 지위, 명성, 부, 호화로운 모든 것을 뜻합니다. 내게는 이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합니다. 그는 예전의 평범한 형태의 죽음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종류의 죽음, 곧 세상 자체에 대해 죽는 것에 대해 알려줍니다. 바울의 말은 부와 명성, 건강 등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에 영향을 받고 시선을 빼앗겨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솔직히 바라보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잡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강조하는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의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보지도 않고 예배, 봉사, 선교 등의 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괜찮은 신앙인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빼앗길 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선을 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행위를 통해 괜찮은 신앙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겸손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교제 역시 세상의 영향을 받아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원한 생명은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모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의 차이점, 성도의 교제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형식을 강조합니다. 당연히 교회 역시 이런 한국 사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을 강조한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기억하십시오.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의 평가를 기억하십시오. 형식은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봉사, 헌신, 선교 등은 복음이라는 내용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복음의 내용 중 특히 새로 지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모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의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고 갈라디아인들의 반응은 너무 불확실해서 그런 약속, 평강과 긍휼을 무작위로 남발할 수 없었다. 성경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율법과 행위를 강조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복음으로부터 돌이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주어진다는 바울의 말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행위보다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보다 성품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은 믿음, 성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배, 헌신, 기도, 봉사 등 교회 안에서 보이는 행위들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착한 사람, 차분한 사람 등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믿음입니다. 성품은 정확하게 바울이 말하는 15절에 기록된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타락한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거룩함과 팔복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존경받았던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소유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더 이상 거짓 복음에 속아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멀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많은 신학자들이 핍박받아 생긴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할례를 주장한 거짓 선지자들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자신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 참된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핍박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 즉 참된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을 볼 때 예수의 흔적은 새롭게 지어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새롭게 지어짐은 참된 복음의 증거이자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흔적, 즉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거짓 선생과 참된 선생의 특징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 즉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